환난전에 독생자를 섬겨 환난날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전에 독생자를 섬기게 되면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환난전에 독생자를 섬겨 환난날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문나라를 향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만민의 깃발로 독생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그 인자가, 바로 독생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문나라를 향해서, 그 기치를 세우실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란을 일으키는 이제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땅에서 만민의 기치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모든 사람, 바로 택하신 모든 백성, 택하신 모든 백성을 그 독생자에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독생자가 땅에서 들릴 때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강림하신 뒤에 독생자가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그들이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을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라는 형제들은 그대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큰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모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되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아들들을 품에 안고 그 딸들을, 시온의 딸들과 시온의 아들들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그래서 남은 자가, 피하는 자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은 바로 한국 백성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 한국 백성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백성들을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자, 누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바로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독생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피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이 말한 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독생자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한 것이 피하여 남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내 말을 듣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의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고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방법으로 여호와 아버지를 백성들이 경외하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경외함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장사 모든 백성은,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게 되고 이 땅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천국 창고가 가득히 차는 방법,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바로 생명수가 넘치는 방법, 바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공경하면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부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드려지게 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독생자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공의는 바로 독생자. 독생자가 바로 여호와 아버지의 공의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죽음에서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 전에 독생자에게 드려지게 되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 지체를 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진노하시는 날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시작이 될 때 그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그 지체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진노하시는 날. 그러나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면 사로잡혀 가지 않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독생자의 종으로, 바로 의의 종으로 내어주게 되면, 의의 종으로 독생자의 종이 되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또 그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이 땅에 큰 시험을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좁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받아서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기를 축원합니다.